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삶의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악한 영과의 싸움, 매 순간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 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고 교회는 전투함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거기 함정, 배틀쉽이라는 한 대의 교회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투장이고 이 전투를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새로운 영적 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6장은 드디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의 다른 전투들과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일반 전투와 다른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싸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네 나름대로의 전략을, 작전 계획을 세워서 내한테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라는 아주 특별한, 특출한 장군을 사용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작전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전투의 군대 대장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참으로 든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5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 앞에 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 속에서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 계획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계획,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그 겸손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첫 전투인 여리고를 우리가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그런 이 여리고 작전의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이 여리고 작전의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셔 가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 장관, 우리는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이 영적 전투에도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무너뜨려야 되는, 함락을 시켜야 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게는 이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내가 함락시켜야 될 여리고성,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앞에서 분명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를 못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겨줬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어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셔서 다 알겠지만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내게도 계속 그 효력이 역사하고 남아있다는, 그럴 때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넘겨주었으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given into your hand Jericho, 내가 내 손에 이미 넘겨줬다, 여리고성을 넘겨줬다. 아직 전투도 하지도 않은 여리고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붙여줬다, 내 손에 넘겨줬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리빙 바이블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좀 쉬운 말로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리빙 바이블 버전인데 거기에는 더 아주 우리에게 독특한 이제 문장을 썼는데 제리코 is already defeated. 그러니까 already defeated. 예, 여리고성은 이미 처부수었다, 졌다 그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한 이 기자에게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처부수었다 라고 하는 완료형 말씀을 주셨다는 게 참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여리고성은 앞으로 또한 정복할 가나안 땅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고 칼과 화살로 여리고성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 그 성은 이미 너희들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이 말은 이제 그대로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말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말이 아니고 이미 여리고는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성격을 이야기할 때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리턴 처치. 그러니까 군대가 전쟁하듯 싸움하는 것이 교회의 성격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전투적 교회라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그냥 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전투하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인데 이 전투는 이긴 전투다. 이긴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은 너희들의 전쟁을 이미 이겼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너희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질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만 앞세우면 마귀는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투는 이긴 전투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성도들이 그걸 제대로 못 믿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삶의 여리고와 같은 이런 큰 벽을 만나면 그만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냐? 너무도 힘든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영국의 그 고고학자 가운데 존 칼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스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가서 발굴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그 고고학자 칼스타인의 이야기,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성경 말씀대로 무너졌는데 무너질 때에 그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여리고 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으려, 상처를 주지 않으려, 거기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여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고하게 발굴의 정언입니다. 역사적 정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 성의 이 높이가 8m랍니다. 8m고 성의 이 폭이, 이 사람들이 위에 성벽 위에 서는 그 폭이 4.5m랍니다.
좀 엄청나게 큰 성이고 튼튼한 성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안으로 다 무너지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지켰다는,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는 이미 이긴 전투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도 이겼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정말 이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투일까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7명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라고 할 때에 제사장 7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7명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들, 나팔 부는 제사장 뒤에 또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다음 편대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마지막에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고 7 제사장을 나팔을 들려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이 편대를 보면 도무지 전투하는, 전쟁할 그런 전투가, 그런 편대가 아닙니다. 이 여리고 전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투는, 전투 자체가,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 다른 전투와 달라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처음 만난 가나안의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의 전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그 뒤에 7 제사장들 나팔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또 군인들이 서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편대가 펼쳐집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게 여리고 성 같은 어려운 악령의 세력이 있고, 또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기는 것인데, 그 여리고 전투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전리품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끼리 나누어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냐고, 전부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게로 가져.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를, 바로 그 가나안의 모든 전리품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그것은 첫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내어놓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고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편대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동할 때 딱 요대로 걸어갔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 요 편성은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 그대로 한 그 모습이.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 이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예배, 제사를 드리는 마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전투가 이 여리고 전투의 첫 번째 전쟁과 같은 것인데, 바로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에다가 이 전쟁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자,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도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전쟁이 아니고 예배라는 사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투도 예배 중심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예배.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받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그 특성상 예배라는 것, 이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리고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성을 돌 때 입을 열지 마라, 침묵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들리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소리를 지르지도 말고 내가 너희들 보고 외치라, 소리를 질러라 한 그때까지는 절대로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여리고 전투에서 침묵 작전을 명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군대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요, 어디 나가면 대열을 서가지고 군가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그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언제나 씩씩하게 노래도 부르고 뭐 만세도 외치고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명령한 이 전투에서는 너희들은 침묵을 지켜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게 인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광야 40년의 특징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민숙이 있어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데, 아니 이런 전투에 여리고 성을 돌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병사들이 서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전투 편대는, 이 군인들은 와해가 되고 맙니다.
영적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래의 의미가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침묵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입을 열지 마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뉴저지에 온 지가 이제 벌써 5년째 되는데, 제가 그 샌디에고를 떠나서 왔는데 거기 출석하던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제가 오고 났어요. 그러면서 매일 거기서 그 소식이 들려지는데 전화를 이렇게 해주는데, 지난번에 특히 오셨던 그 지집사님 부부가 늘 전화를 합니다. 한때 그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 있는 데서 중보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저 이야기, 안 그래도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한 무리는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시니어부 회원들 몇몇 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거기에 뭐를 제가 쓰느냐 하면, 목적이 있는 침묵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Purposeful Silence is Beautiful 제목으로 제가 글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일수록 이 전화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부 회원들한테 절대로 교회 이야기, 서로 이야기하는, 전화 걸지 말고 전화 내려놓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리고성이 침묵을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하면은, 이 전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영적 전투에 우리의 자세도 늘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침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Purposeful silence is beautiful. 예.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세 가지 특징,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리고 함락하는 이 전쟁은 예배라는 것.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고 절대로 인간 소리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거기 얻는 힘으로 영적 전투에서 악령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하면 이긴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전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으니 이 세 가지 원리를 지켜야 돼요. 한마디만 더 나가. 인간의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물입니다. 인간 방법,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리고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 문제,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안고 있는 풀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이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 승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